오늘 드릴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해서 이 아도니색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지금 5개국을 연합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맞상대해서 싸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상태를 볼 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의 진로를 막는 것과 흡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앞길에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올무를 놓죠. 거기에 빠지고 걸려서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계획한 모든 줄과 진로를 막습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세덱의 전략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은 이 기브온에 총경국을 하니까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군대를 지금 청원을 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전쟁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대단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로 인생에서 싸움의 접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 관한 관심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전쟁에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은 질병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이웃 회사와의 치열한 경쟁도 전쟁이고, 가난에서 탈출도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의 역할은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100% 들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합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내 상황과 조건을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한 학생처럼 이런 믿음의 순위를 확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한 사건 한 사건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정말로 믿음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게 되면은 당신은 죽을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누적하고 쌓이게 되면요,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죠. 누가 뭐래도 세상이 전체가 나를 향해 덤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절대로 무릎 꿇을 일이 없고 당당하고 굳세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력은 겁이 없는 용감한 기운을 말합니다. 담력이 없으면 우린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담력과 용기가 없으면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력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5개국 연합군대가 지금 벌떼처럼 덤비고 있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 단순하잖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게 지금 언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용기 있는 강한 담력을 키워라. 담력을 키워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담력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력을 키워라. 이 겁과 두려움 없는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력과 용기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희미한 믿음,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뭡니까? 다윗과 싸웠던 키가 9척이 넘는, 그리고 잘 훈련된 장군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싸우러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간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는,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나 각 회사마다 경쟁자에게 눌리는 모든 싸움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갔던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다 그랬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무기로 들고 달랑 돌 5개 들고 갔던 다윗이 대승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이죠. 이런 담력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집어넣어야만이 이런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전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읽다 보면 나에게 정말로 감동이 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이다. 이런 말은요, 가슴에 대모처럼 박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섭고 두렵죠. 모든 일이 두렵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노이와 사는 사람이시고 겁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두렵잖아요. 말이 통합니까? 들리는 소리가 뭐 죽인다 해도 우리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참 택시 운전자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저는 아주 한국에서 택시 안 타기를 아주 난 맹세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잔돈이 있으면 택시 타세요. 잔돈 없으면 택시 타지 마세요. 잔돈 없으면요, 잠깐 갔다가도 50만 돈 주고 한번 와야 돼요. 돈이 없대서 나게더라. 거실로 줄 돈이 없다. 참 하노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5개국 연합군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누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용기를 북돋는가? 이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겁과 두려움이 없어야지 이긴다는 거죠. 이런 담력을 갖는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데가 있으면 저절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겁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족보동 똥개 한 마리를 길렀어요. 개가 커가지고 좀 귀는 이렇게 늘어지고 아주 잘 생겼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보다 큰 개가 오면 겁과 두려움 때문에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꼬리를 다리 밑에 숨기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가지고 워리 슉슉 이러면 저보다 큰 개를 가가지고 용감하게 막 덤비드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뭡니까? 똥개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야 우리 주인이 나를 돕는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나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꼬리를 하늘로 서들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싸우자.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맨날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왜 여러분 50%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반신반의잖아요. 모든 사건은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게 50%잖아요. 특별히 오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틀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내 마음을 굳게 지배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달려가는 것이 담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저는 옛날에요 2010년도에 베트남 왔다가 저는 한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목표를 하면서 하노이에다가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기도를 18년을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와서 마지막 날 딱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누굴 보내지 말고 네가 가라.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고민을 무지막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내가 와야 되잖아요. 참 그 결단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저 그 말씀 붙들고 하노이 왔잖아요. 왔는데 시련과 고통이 매일이잖아요. 교회를 2번 짓고 2번 다 뺏기고 추방을 2번씩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최초의 교회에 허가를 냈고 목사 비자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모든 것을 형통하게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감사하고 삽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는 믿음으로 일사불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그때그때 자기 군사들에게 막 전달을 합니다. 5개국 연합군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막 여호수아가 지금 막 모든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준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군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들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너희를 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밤새워 적군을 향해 싸우러 올라가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모습이 아주 감력 있고 믿음이 든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무슨 말씀을 새겼습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전폭적으로 모든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으로 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적군들을 혼란하게 빠지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눈앞에서 가나안 연합군들이 혼란에 빠져 그들이 막 혼동이 왔습니다. 이 혼란이 뭡니까? 상황과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연합군들이 열왕기하 19장 18절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주 정말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군대를 나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강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의 군대가 저들끼리 막 쳐고 죽이는 거예요. 혼동이 왔어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걸 기뻐하시지 않고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혼란이었어요. 혼란. 이 혼란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뒤가 없고 이 싸움의 전투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뭔 일을 당하게 되면 한 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궁에 빠져 정신이 없는 이런 것을 혼란 상태라고 말하죠. 이런 상태는 절대로 숫자가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적군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연합군은 혼란에 빠졌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막 진멸합니다. 그들이 비명을 지고 막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쫓겨가는 쫓겨가는 군대에다가 하늘에서 우박을 막 폭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이 도망을 가는 군대들이 지금 주먹만한 얼음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막 맞아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군사의 이 칼과 창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숫자가 더 훨씬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이 혼동은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아주 나쁜 것이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맨발로 군중을 쫓겨나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그때 상황은 다윗이 완전히 도간을 했던 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단신으로 도망을 갈 때 자기를 돕던 신하들과 장군들이 다 누구 편이 됐습니까? 아들 압살롬 편이 되고 말았어요. 참 혼자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혼자 도망가서 죽을 판인데 함께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굳건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압살롬에게 정말로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진짜로 압살롬이 승리하고 모든 대권을 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한 사람은 거짓말로 압살롬이 망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압살롬 머릿속에 다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망하는 것을 고르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결국 죽어버렸고, 맨발로 도망가던, 혼자 도망가던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담력이 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비참한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다면 우리는 다시 굳건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을 가질 것인가,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에 빠질 것인가, 이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대못처럼 확 박힌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경험이, 믿음으로 이겼던 모든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잖아요. 큰 환난과 풍판이 오더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고 가슴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의 성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못 붙들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멀리 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살고 멀리 갔습니다. 참 하나님과 멀리 가면 갈수록 모두가 다 탕자가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 혼란이 오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의 그 전투에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지고 자기끼리 막 아주 도망을 지금 가는데 이 5개국 연합군들에게 막 얼음덩이를 들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모든 담대한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쳐라 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참 여리고성 군대들이 볼 때 쟤들 병정놀이 한다 비웃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긴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전쟁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적군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픽픽 쓰러지고 하늘에서 우박덩거리 와서 모두가 다 막 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참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 과연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이 격전지는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격전지는 어디입니까? 하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노이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서 좀 전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담력 더하기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대신해서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노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금이 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하노이에서 목회하면서 참 수많은 성도들이 망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성도가 우리 현재 성도들 3배는 되죠. 근데 모두가 처음 왔을 때는 다 성공할 것 같았지만 거의가 다 실패하고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을 수없이 봤죠. 지금도 제가 미등에 살지만 미등의 음식 간판이 3개월이면 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거 바꾸고 시설 바꾸고 하면 돈이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걸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한 푼도 못 갖고 다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덤벼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증거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대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누가 알아서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용기로 믿음으로 나갔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반신반의했던 인생 싸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될까 말까, 갈까 말까, 참 뭐 보따리 써놓고 한국으로 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갈등하면서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원수마귀는 우리의 모든 삶에 공포를 주고 애워쌉니다. 더 두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용기만 가지면 이긴다는 확신을 갖기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을 이기는 이런 방법은, 이런 믿음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요, 믿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더 믿음이 좋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니까 나의 친구가 되잖아요. 나를 정말 도와줄 수밖에 없는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믿음이라면 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별로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의 믿음을 반석 위에 강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기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일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5일 했습니다. 7월 13일 날 끝나죠.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 공동체는 정말로 미약하고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번 21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염병처럼 이 교회 저 교회가 철야 예배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가 하노이에 계속 열려졌을 때 하노이 사는 한국 사람들은 길을 피고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사업은 점점 생육하고 번창하고 하노이를 점령하는 역사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일을 골짜기에 머물러라. 참으로 허무 맹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은 후 처음 모세일을 계승받았을 때, 승계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매우 겁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점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만났을 때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나니까 점점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왜 담대해졌습니까?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고, 여리고 성도강 돌라에서 돌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거짓말처럼 모든 극복하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투의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안 돼요. 지금 해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본 여호수아는 다급한 생각에서 정말로 여긴 어두워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아, 하나님 태양을 머물게 해주세요. 저 달도 머물게 해주세요. 이런 무모한 기도를 했지만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정신을 갖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해가 중천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달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허무맹랑한 기도도 절박한 심정으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가 가능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기가 막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호수아는 조금 전 하늘에서 우박덩어리가 떨어져 적군을 막 전멸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더욱 담대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태양을 머물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는 뭐냐면요, 태양이 머물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는 해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기게끔 전쟁을 마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소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못 이기면 내일 다시 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요, 날라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승기를 잡았으면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까지, 내 삶의 완전한 대적자들이 섬멸될 때까지 내 삶의 내 속 내면에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찰 때 끝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돼요. 양으로 미루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말로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도 응답의 그 능력이 막 퍼져나갑니다. 승리의 감격이 온 천지에 씨일고 전염병처럼 막 멈추지 않고 막 흘러가고 막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가 없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포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을 담대한 믿음, 반석에 쓴 온전한 믿음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적극적인 뜨거운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했던 소원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내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 현재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내가 이길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처한 조건과 상황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담력과 용기는 믿음으로 덤벼야 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원수와 경쟁 상대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죽거나 망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예루살렘 연합군 왕 5명을 끌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발라라. 5명의 왕을 놓고 자기의 모든 부하 창문 보고 왕들의 모가지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승리를 몸으로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과 믿음의 기도의 경험이 누적되고 이런 담력과 용기는 믿음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노이에 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악조건과 상황들이 싸우는데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고 적극적인 뜨거운 기도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여 우리의 믿음을 판석 위에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